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성중앙교회에 출석하며 미주 오늘의 신앙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창환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신앙 방송 후원 안식일로 정해주신 미주교회협회와 여러 교우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미주와 전 세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의 신앙은 1981년에 남캘리포니아주에서 공중파 방송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약 10년 전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미주를 포함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시청하는 온라인 선교 방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선교와 전도의 방법들은 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 방법들 중 개인 전도가 아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젠 단연코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방송은 공중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수백만의 누적 시청자를 확보하여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순서에서는 저희 방송 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기별의 일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뜨거운 온라인 선교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구비구비 오늘의 신앙 방송 미디어 사역을 통해
미주 한인 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국경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을 명실공히 실천해왔고 또 앞으로 더욱 크게 실천하게 될 오늘의 신앙 TV방송 미디어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방송 사역의 필요가 더욱 배가 되고 절실하게 되어진 이때 더 많은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관을 위해 일하는 책임자 이준석 목사를 비롯하여 임원들 또 이사들께 은총을 더하시어 미래를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충실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크게 외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두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헌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업의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엔 이 오늘의 신앙 방송 미디어 사업을 위한 선교 안식일로 삼고 예배드리오니 우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미디어 사역의 선교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 안에서 미주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며 그 비전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큰 결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주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로마린다 교회를 섬기고 오늘의 신앙을 사랑하는 오충환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집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함께함도 참으로 많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전도도 어려워지고 모임도 어려워지고 많은 것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오신 오늘의 신앙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한번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휴대전화, 거기에 있는 앱, 또 우리가 날마다 문자를 주고받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찾아보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오늘의 신앙은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길을 펼쳐 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은 이와 같은 미디어 선교가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이 뜨거운 신앙의 현장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안내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참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자 나누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은 좋은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초신자들과 구도자들과 또 함께하고 싶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널리 그리스도를 알려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약 20년 동안 오늘의 신앙에 복음을 나누는 방법으로의 건강 강사로서 수고하시는 이준원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의 싸움, 몸을 위해 희생하는 세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세포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사가 있고요. 이 희생사는 세포가 희생사의 신호를 받았을 때 염증이 없이 영양분으로 작게 조각조각 나서 이웃세포에게 도움이 되는 죽음이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질병사인데요. 이것은
염증과 고름을 퍼뜨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희생사는 헬라어로 에포토시스라고 합니다. 에포토시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에포는 away라는 뜻이고 토시스라는 것은 fall. 그래서 떨어지다, 낙엽과 같이 떨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낙엽은 어떤 역할을 하죠? 낙엽은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건강하게 희생사를 했을 때 낙엽과 같이 밑거름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의사가 먹는 항코로나 3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포 속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전에 혈액 속에서 면역체와 바이러스가 싸울 때 도움이 되는 3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햇빛에 6시간씩 이틀 동안 말리면 비타민 D가 460배로 증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폐렴을 감소한다 하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버섯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파가 있는데요. 최근 이틀 전에 살모넬라에 오염이 됐다고 탐슨 인터내셔널에서 보급된 것이 확인이 됐거나 또 어디서 보급된 것을 모른다면은 양파를 사셨을 경우에 먹지 말라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 양파 100g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ACE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혈압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밀레이즈와 글루코시데이즈라는 또 효소를 억제시켜서 당뇨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 수치를 40이나 한두 시간 내로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양파 안에는 셀레늄, 아연, 비타민C, 퀘스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투하거나 벽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해주는 아연이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해바라기 씨 한 컵에는 30g의 단백질이 있는데 비슷한 양의 쇠고기도 한 30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왜 단백질이 필요하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항체를 만들 때 몸이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아도 채식으로 해바라기 씨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침투 당했을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 그림이 좀 생소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그 구조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틴이라는 것인데 돌기 당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툭 튀어나온 돌기인데 이 툭 튀어나오는 돌기가 못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세포 표면에 탁 박힙니다. 어떻게 박히냐 하면 여기 보면은 빨간 그 바이러스 쪽에 이 돌기가 파란 세포 쪽에 ACE2 효소와 만나서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속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계와 또 여러 단계에서 바이러스를 차단시키는 약 때문에 지금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바로 하이드락시클로로퀸이라는 약인데 문제는 부정맥으로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모든 사람에게 조금 증상이 있다고 해서 또 의심이 된다 그래서 하이드락시클로로퀸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보급을 하다 보면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연구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핵심 사상인 몸 전체를 살리는 세포의 희생, 세포의 희생사, 이것을 여러분들 에포토시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에포토시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희생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여기 세포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이제 침투하는 그 장면인데요. 침투하자마자 건강한 세포는 바로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가면은 세포가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가 되는데 2단계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되기 전에 신호가 탁 주어집니다. 세포 자체 내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희생사를 해야 한다. 나는 희생사를 해야 된다. 해서 스스로에게 희생사의 기별을 보내는데 그 기별의 이름이 바로 interferon입니다. interferon이라는 단백질이 희생사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세포가 조각조각이 나서 이웃세포에게 영양분이 되고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의 모든 기능을 없애버리니까 바이러스가 세포의 기생균으로 들어와서 세포 속에 있는 많은 기기를 활용해서 증식을 하고 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바로 종식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굉장히 성서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찌르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고 그냥 미리 바이러스가 살 곳을 없애버리면서 스스로를 없애버리면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복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세포생리학자들은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방어 대책이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이러한 세포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가 없으면 병이 들어서 그 병든 세포가 바이러스를 계속 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포, 건강한 세포가 더 많이 강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세포 생리학자들은 셀룰러 스완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포의 백조가. 왜냐하면요, 백조는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마지막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희생사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감동을 받고 세포 생리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세포의 백조가다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포 속의 그 희생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 세포 속에 예수님의 정신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생략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이 생략적인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 복음을 생략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저는 그냥 머리가 그냥 쭈뼛 쓰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생명을 다하시면서 온 인류를 살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사, 바로 세포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우리 세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밑거름이 되는 세포, 사람은 점점점 악해져서 토사구팽을 피하려고 하는데 세포는 몸을 살리기 위해서 토사구팽을 자청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안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아둥바둥하면 오히려 불안감만 증가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 내 이웃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면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또 거듭남,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뉴스타트의 핵심 사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오늘의 신앙팀과 함께 미주 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소그룹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가장 작은 생명체인 세포의 생리를 통해서 바이러스와 여러 질병들을 이기는 법을 함께 나누며 세포와 성소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최고의 도구, 바로 오늘의 신앙 TV 방송입니다.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40년 동안 남가주에서 공중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되는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졌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오던 TV와 신문은 어르신들에게는 아직 많이 익숙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현저하게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늘 휴대하지는 않지만 전화기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 선교 전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 방법도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팟캐스팅 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기 때문에 저희 방송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웹사이트 faithkorea.com에 오셔서 모든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교육 전도책자인 말씀향기, 건강새 출발, 예수와 함께, 다니엘 및 요한계시록 책자들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만 5천 명을 널리 알려진 유튜브에서도 오늘의 신앙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오늘의 신앙을 검색하시면 말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참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저희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영혼들과 더 쉽게 소통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오늘의 신앙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카카오톡과 친구를 맺으면 주기적으로 영감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안내를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설치 가능한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오늘의 신앙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저희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오늘의 신앙이 차세대 선교 전략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스마트폰 앱에서는 방송 보기 및 성경통신학교 공부 등을 보고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필요한 오늘의 신앙 말씀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 TV방송 책임을 맡고 있는 이준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전도라 하면은 집집마다 방문하고 또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선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해답은 미디어 선교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와 각종 SNS의 사용량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사명은 더욱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몰리고 있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앱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송들을 시청하고 있죠. 2020년 6월 2일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 집콕에 폰 PC 시청 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이후에 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시청 시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방송이 대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이 있습니다. 3세부터 9세까지는요, 91.2%가 사용하고 있고요. 10대는 99.9%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도 99.9%, 30대는 100%, 또 40대는 99.8%, 50대는 99.3%, 60대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89.1%가 사용하고 있고요. 70대 이상도 거의 40%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평균 이용 시간이 17.4시간이고요. 이 전체 이용률이 91.8%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는데 교회는 어떠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와 전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64%가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개신교는 지역 기반이 아닌 네트워크 기반 중심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이제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기간에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오늘의 신앙 방송 콘텐츠 시청 시간이 급증하였습니다. 기존 TV로 시청하던 것이 최근 스마트폰이나 PC로 옮겨가고 있는 경향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현재 60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오늘의 신앙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유튜브를 통한 방송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누적 시청자 수가 한국의 260만, 미국의 97만, 캐나다의 4만, 일본의 1만 4천, 호주의 1만 4천, 독일의 8천 명 등 총 364만 6천 명의 시청자께서 저희 방송을 이용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독자 수도 2만 5천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유튜브가 대세이고 오늘의 신앙 방송은 우리 교단 내 가장 활발한 사역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의 신앙 방송은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일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연령층과 필요 중심의 건강 강의를 이준원 박사님께서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어린이를 위한 말씀에는요, 유익한 영적 교훈과 슬기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한배 전도사님의 말씀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오늘의 신앙 방송 전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고 또 친구분들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희 오늘의 신앙 방송을 구독하시고 카톡으로 널리 퍼날려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세천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귀하의 사업에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신누구입니다. 2004년도 당구장 살인 사건으로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징역 중입니다. 오늘의 신앙 TV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고 좋아합니다. 오늘의 신앙에서 메시아라는 책을 무료로 배부한다는 자막을 보고 편지하오니 부디 한 권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울타리에 갇힌 저로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LA 랭캐스터 프리전에서 올려주셨습니다. 수년째 오늘의 신앙 TV 방송을 맡아왔지만 감옥에서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한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감옥의 울타리를 넘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 살인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준비시키다는 사실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내주시는 후원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까지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셨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신앙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후원과 도움으로 운영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매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이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주 교회들을 위한 어린이 방송 사역입니다. 현재 미주 내에 많은 교회가 있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어린이 사역 담당자들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저희 오늘의 신앙 방송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한글 학교, 어린이 율동,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설교 등 다양한 어린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주 나오는 교과 공부를 위한 방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한 짧은 콘텐츠 개발 등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신앙 운영위원장직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최창환입니다. 이 안식일 여러 교우님들과 목사님들의 너그러운 배려로 오늘의 신앙에 관한 소식을 전하며 이 방송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신앙은 단지 방송 관계자들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40년 동안 힘써주신 임원 및 운영진, 강사님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전도 방법들 중 개인 대 개인의 전도를 빼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젠 단연코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이미 들으신 대로 오늘의 신앙은 공중파 TV 방송만이 아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인터넷 방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누적 시청자를 확보했습니다. 오늘의 신앙을 통한 복음은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60개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과 교우님들이 힘든 상황이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신앙도 거의 재정 절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언도 하시며 친지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음을 온 땅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일에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오늘의 신앙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오늘의 신앙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서브스크라이브 버튼과 알람 설정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아는 분들에게 물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하신 후 꼭 라이크,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때마다 자동적으로 조금의 수익이 창출됩니다. 오늘의 신앙을 위해 변함없이 해오시던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오늘의 신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헌금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헌금에 참여하실 분들은 체크에 KFFT로 써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주소는 PO Box 93586 93586 City of Industry, California 91715입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헌금은 세금 환급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방송을 위한 아낌없는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임이 밝혀지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각 교회 선교회장님들과 목회자들께서는 저희 오늘의 신앙 방송 컨텐츠를
초신자나 구도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저희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에 특별히 오늘의 신앙 그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주님의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역이야말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한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내놓을 때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듣는 청취자들과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이 방송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방송이 주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방송으로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샬롬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한빛쌤이에요. 성경에는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똑똑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는 어렸을 때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지요. 그는 바벨론에서도 맛있게 보이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먹음으로 순종하여 건강하였답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한빛쌤, 그 유명한 다니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오늘은 바벨론과 메대 총리였던 다니엘을 만나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모두 약 2600년 전 메대 나라로 떠나볼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다니엘이 할아버지가 되었고 바벨론을 전쟁을 통하여 무너뜨린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때였어요. 다리오 왕은 자기의 넓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고관 120명을 세웠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나의 충실한 종 다니엘아,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겠느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도 다리오 왕의 말을 들었지요. 그들은 다리오 왕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예뻐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했답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그런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제가 맡은 일을 하기에도 힘이 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자기들보다 현명하고 뛰어난 다니엘을 못마땅해 하며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알아내어 모함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없으니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소. 그게 무엇이오? 빨리 얘기해보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꼬투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찾으면 되지 않겠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요. 지금 당장 다리오 왕께 가서 말씀드립시다. 아니, 사람들은 왜 질투와 시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다니엘은 그들이 질투와 시기하는 것을 알고 다리오 왕께 괜찮다고 했는데도 왜 이리 난리야? 그러게 말이야. 아주 나빴어.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들의 생각을 말했어요.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드릴 말씀이 있사옵나이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냐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당장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그 규칙의 법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리오 왕은 그들이 자신을 신처럼 높여주기에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략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왕의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다니엘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리오 왕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으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지요. 어느 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부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그렇다. 이 일이 확실하니 고치지 못하는 법이니라. 아직도 다리오 왕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은 왕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였죠.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그의 신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 이 다니엘을 즉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그들의 계략을 알아차린 다리오 왕은 심히 걱정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해가 질 무렵 그 무리들이 왕에게로 나와서 말하였죠. 왕이여, 우리나라의 법은 한 번 만들면 왕께서도 고치지 못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 안 되겠네. 끈질기구만.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간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믿는다. 그렇게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의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여 누구도 열지 못하게 했죠. 다리오 왕은 궁으로 돌아가 다니엘을 걱정하며 밤새도록 음식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튿날 새벽 왕이 급히 사자굴로 뛰어가서 다니엘이 들어간 굴 앞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은 다리오 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명령하였어요. 당장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어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 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보니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지요. 다리오 왕은 즉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말했죠. 어서 이 자들을 저 사자굴에 모두 집어넣어라.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다리오 왕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곧 그들을 잡아먹었어요.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죠.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명을 내리노라. 내 나라 환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로써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의 어려운 일들과 고민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다니엘이 적들의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바로 기도였던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매일 기도로서 대화하면 다니엘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분명 도우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질문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의 아우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부터 34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아우가 누구인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아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쌍한 고아나 가부들, 가난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 영육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손님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 책임감이나 의무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가인처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구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끝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미 꾸며진 일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사건들이 곧 눈앞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경종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림교회를 설립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의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재림 교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껏 보내신 것 중에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는데 재림 교인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재림 교인들의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의 대사로서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의 기별, 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엄숙하고도 두려운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항상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항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어느 곳에 도움이 필요한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돕겠지 하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더욱 무관심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은 사람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기관들도 될 수 있습니다. 미주교회 협회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미주시조사, BMW, 카이암, 오늘의 신앙방송, 나성삼육대학교, 오아시스 세계선교회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도 우리의 아우인 것입니다. 이 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몇몇 기관들이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문을 닫아서 헌금을 모금하여 사업을 진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신앙 방송은 오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TV 방송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고 재림 교인들이 되셨습니다. 요즘은 첨단 기술인 유튜브, 페이스북, SNS 그리고 TV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방송은 우리의 아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의 신앙 방송 사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중단되기 전에 하나님, 저도 이 사업을 도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우를 잘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14페이지에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는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아우를 지키는 자인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교인들이 구원할 수 있었던 영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교회에게 지우신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할 경우 우리는 그 사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여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려진 모든 헌금은 하늘 은행에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저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한 일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 은행에 우리의 이름으로 엄청난 가치로 저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재물을 우리의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데 쓴 것보다도 더 많은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2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함으로 매일 하늘 보화를 더해갈 수 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수행할 돈과 함께 맡기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찾고 그들이 사는 동안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그분의 사업의 진전을 위해 그들의 돈을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거룩한 모본이신 분처럼 세상의 명예와 보물을 버리며 하나님의 가호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호하여 마침내 참된 재물, 즉 하늘에 쌓인 보화, 보상, 영원한 영광을 얻고자 모든 명예를 버리기로 동의한다.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은 거룩한 모본이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보상을 위해 하나님의 가호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보물을 버리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원한 보상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영생을 위해 산다는 것보다 더 멋지게 사는 삶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르밧 가부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쌍한 그 여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에 대한 교훈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게 하셔서 자연적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131페이지에 보면 불쌍한 사르밧 가부가 겪은 시험은 세상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신앙의 시험이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이 페니키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타낸 후대는 놀라웠으며 그의 신앙과 관용은 놀라운 보상을 받았다.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가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시기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던 그 기적이 오늘날 지금도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와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더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하나님의 사업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신앙 방송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있었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돕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은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들이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의 신앙 후원 헌금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회로 내실 때에는 헌금 항목에 꼭 오늘의 신앙 후원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를 저희에게 직접 보내실 때는 체크에 Payable to KFFT로 적어주시고요. 보내실 주소는 PO Box 93586 City of Industry, 캘리포니아 9171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 재무께서는 오늘의 신앙 후원 헌금을 화폐 현금으로 넣지 마시고 반드시 위의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 헌금은 텍스 디덕터블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능력의 창조주시여, 은혜로우신 구주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온 미주교회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하여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전화의 복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 팬데믹의 괴로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오늘의 신앙 방송을 비롯하여 각종 미디어 선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남은 무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재림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